자, 오늘 본문 말씀은 깨어 근신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혼미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혼미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갈수록 환경이 어려워진다 얘기했고, 환경이 어려워질 때 돌파구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뭔가를 찾을 때, 자, 주님 안에 일으키는데 주님은 세상 복을 팍팍 주는 게 아니야. 나를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 앞에 내가 오래 있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해준 게 뭐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미끼를 거는 교리가 나타나면서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물질을 쫓게 그쪽으로 쫙 빨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왜 그냥 허락하느냐?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쫙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알곡은요, 아무리 시련이 와도 날아가지를 않아요. 바람이 아무리 써도 알곡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겨와 같은 건 다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눈물개나 흘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힘 주시고 능력 주셔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구약시대에 계혼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결혼을 했는데 큰아들이 죽으면 그 밑에 아들하고 다시 결혼하고, 또 죽으면 그 밑에 아들하고 결혼하고 이러지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칠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있다 죽었다. 그래서 둘째하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또 죽었어. 또 셋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7째까지 갔어요. 그러면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누가 진짜 신랑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했어. 오해했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뭐냐, 네가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네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오해를 해요.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보면 그냥 여러분 관점에서 나를 평가할 때 굉장히 많더라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목사님 나 미워하는 것 같다는 둥 뭐 서비스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복잡한 얘기가 나중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면은 그 영이 가르쳐 주거든요. 상대의 어떤 마음이 있는 거.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자기 관점에서 나가니까 자기 혼자 실족하고.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미워했으니까 하나님도 나 미워할 거라고 착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멀리 가는 우를 범해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뭐냐, 내가 예수를 영접해 놓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정에는 정로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할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봉사할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사업장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 뜻대로 말로만 하나님 뜻이라 하죠. 실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래 놓고 일이 그르쳐지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안 도와주냐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준다 했어요. 하나님이 불의의 길을 가는데 누가 도와준다 했어요.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며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를 바르게 하며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나로 온전한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아니고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는 온전한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히지 않으면 바른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말씀에 어둡다면 무슨 재주로 목회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설교하는 것이 목회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설교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살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능력을 갖춰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합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누구게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걸로 낙심하지 않고 모세도 그렇게 40년 훈련받아서도 2번 낙심하긴 했어. 그렇죠? 한 번은 고기 달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한 번은 물 반석을 명하라고 했더니 홧김에 이 2번 때문에 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2번 빼고는 다 어려운 문제 닥치면 주님 앞에 무조건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다 가르쳐줬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성막의 원리 속에 하늘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비밀이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관점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는 내 속에 이제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영을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주의 기름 부음이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내 속에서 주의 영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영이 내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세상을 제압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기가 훌륭한 사람이 있다 저기가 훌륭한 사람이 거기에 쫓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니 내 안에 지금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왜 여기가 잘한다 거기에 흡수를 다녀. 내가 바로 되면. 근데 내가 주님을 인도를 못 받으니까 긴가민가.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니 힘이 드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여기 가면 저기 할까 저기 할까. 이게 왜 기웃거려요? 점집 찾는 거나 똑같이 살아.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훈련이 안 되면 사람들은 점집 찾듯이 예수도 그렇게 믿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누가 능력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실력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마귀가 현혹하는 것을 몰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날 현혹하는 거 3가지 아주 핵심적인 게 있는데 첫째는 기적과 기사 이거를 통해서 현혹을 해요. 2번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현혹을 해요. 3번째는 예수 재림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이 3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거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온전히 이기는 삶이 되기를
갈망해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능력을 주어도 그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인격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기적과 이사는 이건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사람이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사와 이적은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속에 눈을 뜨고 이것만 기사와 이적인 줄 착각을 해요. 여러분 생활 속에 기사와 이적으로 날마다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기묘묘하게 모르시거든요. 기기묘묘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거든. 날마다 우리는 기적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런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야. 왜 인지를 못해요? 없는 것만 쳐다봐.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없는 것만 쳐다보는 거야. 계속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이 돼도 그들을 완벽하게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보호하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들이 주님이 때를 따라 만나줬죠. 때를 따라 매출하게 여겼죠. 때를 따라 반석에서 물을 내주었죠. 그분이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안내했죠. 그들을 끊임없이 보호했어요. 독거미들에 물리지 않도록, 전갈에 물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이 보호했어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버렸을 때는 불뱀이 와서 물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해서 그 많은 불뱀이 그들을 한 명도 물지 못하게. 그런 능력의 주님. 그런데 지각이 열리지 않은 백성은 뭘 봤냐? 인도하고 있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즐기던 즐기던 음식들을 못 먹는 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을 신령한 복을 줘서 하늘의 비밀을 붙잡고 육의 것 떡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사는 원리를 붙잡게 하려고 여러분 부르는 겁니까?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거는 마르게 하는 겁니다. 배짝배짝 마르게 해요. 말씀에 붙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걸 내가 다스리니까 마를 이유가 없어요. 풍족해져요. 우리는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수시로 점검하려고 순간순간 마르게 하지만 잠시지 조금 있으면 다 풀어줘요. 하나님이. 마를 때 내가 원망하면 계속 마릅니다. 마르는데도 주님이 언제고 채우시는 걸 알고 감사하면 주님이 다 채우셔. 이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사와 이적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표적을 요구할 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직 요나의 표적만을 얘기했어요. 기사와 이적을 쫓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건 껍데기라 이거야. 알맹이는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마다 꼭 당부한 얘기가 있습니다. 비밀로 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요? 기사와 이적으로 쏠려다닌 걸 원치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때도 주님은 그들을 의탁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을 의탁지 않았어요. 왜? 심령이 변하지 않은 자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의탁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니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이 표적을 일으킨 분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니라 먹을 떡을 추구하고 있구나.
썩어질 걸 추구하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을 붙잡아라. 썩지 않은 생명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주님 안에 거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쫓아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지 않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허물어져 갑니까? 기사와 이적을 쫓아서 그래요. 주님의 진리에 붙잡히고 주님의 인격에 붙잡히고 주님의 인도에 붙잡히는 삶을 살았다면 초대교회에 이렇게 살았던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주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특별히 지도층들이 그렇지 살지 않고 정치와 결탁하고 비리를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져. 아니야, 불신자도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만 그 길을 안 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도덕윤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살아내면 주님의 인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만요, 여러분이 저를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동원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살펴야 돼요? 서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바라는지 자기 목소리를 내는지를 여러분 관찰해야 돼요. 내 목소리를 내는 것 같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많은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낸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너무너무 기회예요. 그러면 주의 음성을 내는지 자기 목소리를 내는지는 또 뭘 보아하느냐?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희생할 줄 알아요. 그러나 자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은요,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목회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면서 내가 없어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인도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나는 그 길을 열어주려고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으면 된다. 너는 어두워야 내가 말한 대로 끌고만 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용해 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신약시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깨어나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그 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마귀가 수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진리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내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꽉 잡혀 있으면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참된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기사와 이적에 묶이지 마요. 기사와 이적은 반드시 있지만 기사와 이적을 쫓지 말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면 기사와 이적은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이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주님은 이 기사와 이적을 쫓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훈련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따라서 사는 원리를 끊임없이. 절대로 여러분이 미혹에 쫓겨다니지 마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렇다면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쫓지 않아야 될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보면은 미혹의 영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친대. 우리를 현혹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귀신이 장난질을 다 하는 거예요. 병 주고 뭐 주고? 약 주고. 끊임없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뭐 예언을 뭐 잘한다는 동 뭐 병이 고침받는다 앉으면 이런 귀신 그런데 현혹되지 마요.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주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에서 항의를 하잖아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떠나라. 내가 전도한 거 모르십니까? 수없이 전도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떠나라. 내가요 부흥회를 얼마나 다니고 설교를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영혼들을 얼마나 깨운지 아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단히 바울도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그 바울도 나는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직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으로 탁 또 주님 닮아가려고 헌신을 다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만 떨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요 여러분이 분노를 하고 미움을 하면 그때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집을 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식을 가진 걸 귀신이 이용을 해요. 현혹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영에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사와 이적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만을 추구하다 보면 기사와 이적은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꾸 따라다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일반 삶이 기적과 이사로 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를 쫓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기적과 이사가 우리 삶을 날마다 붙잡아줘요. 그런데 기적과 이사를 쫓아가면 마귀와 또 올무에 걸려들어요. 함정에 빠져들어요. 절대 그런 데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을 줄 아는 은혜 자리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 축복받으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살아야 복 받아요. 할렐루야. 물론 예수 믿어 복 중에서 천국 가는 복이 있고 여러분 지옥 안 가는 복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그 복이야. 이미 복 다 받은 거죠. 그렇죠? 예수 믿어서 예수가 내 안에 와서 그러나 그분을 누려야 진짜 복이 오는 거예요. 누릴 줄 모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평생을 믿었는데 도대체 내게 지금 얻은 게 뭐예요? 깨달은 바가 있어야죠. 성경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해같이 빛난다. 세상 걸로 인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인데 크다. 계속해서 말씀해. 내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몇 년 믿었는데 나는 다스릴 능력이 있냐 이거야. 환경을 다스리고 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 생활에서 그래요. 교만 그냥 왔다 갔다 했지 실제적으로 내가 그분의 능력을 가지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냐 이거예요. 오늘 실제적인 믿음 안에 우리가 붙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앉아있다고 우리 성도가 아니고 말씀에 잡혀야 성도라고.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 언제 나갈지 몰라요. 언제 헤맬지 몰라. 말씀에 잡혀야. 그래서 제가 말씀에 잡히도록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설교 시간을 자꾸 주고 말씀 훈련 시간을 자꾸 주는 거예요. 오늘 못 깨달아도 자꾸 듣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 하나의 휘를 잡으면 역사할 테니까. 기회를 계속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 기회 줄수록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말씀 예배를 맨날 드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거기 덫에 안 걸릴까 도망가기 바빠. 말씀에 덫에 걸려야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12월이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 빠졌잖아.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한 20명 빠졌어요.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육적인 걸 추구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의 생명에 붙잡히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꿈과 환상이에요. 자, 성경에 분명히 꿈과 환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시대는 더 많았고 신약시대는 조금 있어요. 꿈과 환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꿈과 환상을 잘못 분별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욥바에 있는데 환상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죠. 거기에는 먹지 말라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세 번째까지 주님이 했는데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거룩한 것을 네가 왜 마다하느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으로 인도하다가 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인도했을까?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방인은 개다 하는 인식이 있어. 이방인에 대한 반감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영이 아무리 깨우쳐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실체를. 그리고 나서 고넬료 집에서 똑같이 고넬료한테도 보여주고, 그래서 고넬료에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 문을 두드려. 그렇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 이건 뭘 얘기해요? 환상은 환상 자체를 신용하면 안 돼요. 환상을 하나님이 줬으면 이게 하나님이 줬다는 증거가 환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 안에서 그게 온전히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도 평안이 있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에도 일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환경이 그 환상을 본 것 같이 환경 그대로 역사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환상 가짜예요. 환상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주의 인도를 못 받아가지고 답답하고 급하기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점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자기 혼자 환상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가지고 그거 얘기하면 그게 마귀짓을 하는 거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더군다나 내 안에 어느 순간에 파고 들어온 귀신의 영이 내게 자꾸 환상을 주거든요. 귀신도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 내게 안에 있는 저장된 말씀을 귀신이 이걸 활용을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은 절대 안 듣습니다. 내게 말한 그 하나님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참된 환상이 오면 다른 사람 절대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풀어요. 섬기고 기다려주고. 가짜를 붙잡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그냥 억압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길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우리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를 해요. 근데 꿈에는 자연적인 것이 있고 신비적인 것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자연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생활을 살아가다가 뭐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해서 내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아서 때로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되어질 때 그때 꿈에 그 나의 몸의 상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신경이 연약해져 가지고 예민해져서 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신비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눈 뜨고 그러면 다 허황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주는 논리가 정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생활을 살아가는 것에서 빈당하지가 않아요. 원칙 안에 다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화한 것 같이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마귀가 주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들이 많아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여러분이 꿈과 환상을 분별을 잘못하면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꿈과 환상에 잘못 잡히면 자기 뜻을 절대 굽히지 않잖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뜻을 굽히지 않지만 상대가 오늘 못 받아들여. 그럼 오늘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단은 줘주면서 섬겨줘요. 품어줘요.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는. 그리고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방향으로 끌어서 결국 그 사람 깨닫게 만들어. 화목을 절대 깨는 법이 없어요. 이게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과 환상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절대로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마귀에 의해서 좌주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서 날마다 세워져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꿈꾸는 거 좋아하지 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기는 줬는데 내가 못 깨달았어. 그러면 내일 하나님 또 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내가 깨달을 것 같으면 오늘 내가 못 깨닫고 있으면 내일 또 주는 거예요. 내일도 못 깨서 모레 또 줘. 반복해서 확인을 시켜줘. 그러니까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걔 꿈이구나. 그러면 돼. 아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무슨 뭐 대단한 것 같이. 제 경험으로 의하면 꿈 중에 99%는 개 꿈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 가끔 있어. 그런데 명쾌해. 하나님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꿈을 꾸고 이게 뭐다는 걸 그냥 알아. 주의 영이 가르쳐줘요. 이게 뭐다는 걸 그냥 알아. 물론 때로는 아직 여러분이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을 때는 꿈이 많을 때도 있어요. 애기신앙 때 꿈이 많습니다. 그럴 때도 분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꿈을 딱 꾸고 났는데 이게 뭐다고 명쾌하게 안 알아지걸랑 개꿈. 할렐루야. 물론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분별 못하고 개꿈 할 수도 있죠. 걱정하지 마요. 내일 또 가르쳐 줄 테니까. 절대 개꿈 가지고 고민하지 마실 것. 자, 옆 사람한테 개꿈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 진리를 붙잡아요.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 뭐라고 했냐면 몸살을 얻었다 하는 자들을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할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몸살 안에 환상과 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몸살을 얻었다 하는 자들은 겨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겨는 바람이 뭐예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은 밀과 같다. 밀은 절대 날아가는 법이 없어요. 오늘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할 때 여러분 삶은 풍요로워질 걸 믿으시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말세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소리를 들을 텐데 그런 거에 미혹당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무슨 여기 있다 그래야지. 그렇죠? 여기 있다 그래야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님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천지에서 오라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간다 해놓고 또 가니까 문제야. 장길자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어머니를 하시라니까 또 가지 또. 그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오늘 여러분이 참된 것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기가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보냄받은 예수라는 거야. 재림주라는 거야. 성령으로 왔대 자기가. 지가 참노로 다녀요? 근데 성경이 일찍이 가르쳐줬어. 말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그걸 왜 하나님 허락했냐? 알곡과 쭉정이를 갈르려고. 오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어디 계시냐? 여기. 할렐루야. 내 안에 있어요. 그분한테 물으시라고. 사람 말에 기르지 말고 그분한테 물어. 여러분, 내 속에 귀신의 역사가 있어서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고 환상을 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 하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요. 자기가 본 것을 막 강요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이 돼요. 그 사람이 예수가 돼. 그래가지고 쫓아다녀 매일. 그 사람한테 뭘 물어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목사한테 물으면 빠지지는 않지. 왜 거기서 물어봐. 그럼 나중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어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줬다가는 영혼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흘러내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특정 개인이 아주 능력 있네 거기에 휩쓸리지 마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령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제가 알고 보니까 자기를 자랑해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지 말고 예수를 높여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종말에는 주님이 오시는 때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대. 아버지만. 그런데 굳이 왜 종말에 언제 나올까? 이거 왜 계산해? 때기면 오시겠지. 할렐루야. 단 나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워서 항상 준비를 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지. 그리스도로 자라야지요. 내가 그리스도로 성숙해 있으면 언제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어? 준비가 탁 돼 있으면. 우리 가끔가다 보면요, 바쁘다고 집 정리 안 하고서 밖에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 아우, 제가요 지금 여기 가까이 왔는데 집에 한번 방문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집 정리 안 하는 것 때문에 막 아니 나올 때 미리 탁 대비야. 혹시라도 누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정리하자. 이거 습관에 됐으면 고민할 게 뭐 있어. 아 그래요, 오세요. 내 지금 들어갈 테니까. 얼마나 편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서 옆에서 누가 갑자기 없어졌어. 자꾸 없어. 도입사님이 갑자기 없어지고 김문희 집사님이 갑자기 없어지고 황남집사님이 갑자기 없어졌어. 어디 가지? 찾으면 큰일 나. 이분들은 이미 보좌에 갔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여기서 찾지 마요. 간 줄 아시고. 오늘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언제고 들림 받잖아. 그래서 이단에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 참된 진리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말이나 어떤 그들의 편지나 이런 거에 요동하지 마라. 어떤 영을 받았다 이런 소리에 요동하지 마라. 귀신도 마지막 시대에 갖가지 기사와 능력을 가진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쫓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온 세상이 다 보는데 빛과 같이 번개같이 오신대. 그렇죠? 번개는 빛이 1초에 지구 몇 바퀴 돈대요?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천지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공개적으로 오실 때까지 있으면 안 돼요. 그 전에 우리는 들림 받아야 돼. 아멘? 뭐 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오늘 참된 진리에 여러분이 다 눈을 떠서 절대 이 마지막 때 미혹되지 말고 깨어 근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는 절대로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밖으로는 성경을 주셨고 안으로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 속에는 영을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또 내 안에 계신 영을 내가 붙잡아야 그분이 나를 인도해 줘. 그래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이 내 안에서 뭐를 지시해도 말씀에 어긋나면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같이 두 가지를 줘놓고 나를 살피라는 거야. 네가 진짜를 받았는지 가짜를 받았는지. 그래서 말씀과 영에 여러분이 딱 서 있으면 마지막 시대에 절대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을 줄 모르니까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긴가 저긴가 끼웃거리고. 절대 이게 무당 굿하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분별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악한 물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생명되기까지 기도로 숙성시켜 갈 줄 아는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